아멘. 받은 은사대로 선택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 중에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어떠하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선택하라, 그렇게 선택권을 줬어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첫 질문은 부부관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제 편지를 써서 물어봤다는 거죠. 아마도 그들은 부부관계에서 금욕적인 삶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적 관점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금욕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부관계를 피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상황을 고려한 의견이지만은 우리가 염두에 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이라는 것은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정당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은 부부간의 의무이기 때문에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결제하고 절제하고 분방할 수는 있지만은 그 외에는 부부간의 요구를 서로 물리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각자 의무를 다함으로 덕이 되는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확장,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많게 하고 계속 인류를 이렇게 많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도 주셨지만은 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늘 이렇게 어떤 그런 청년들이나 또 저희 집의 애들도 그렇고 죄를 지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결혼을 해라, 그렇게 권유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또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그 테두리가 아닌 다른 테두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부부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는 어떤 것도 자유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나 그런 것을 느끼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9절을 보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자신처럼 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정욕을 어찌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혼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지만 주신 은사를 따라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편을 택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 하면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서 일부러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라. 저도 그런 생각이 어느 때부터 들었어요. 우리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결혼만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애를 낳아야만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어야만이 축복이다, 이렇게, 그럼 속으로 그럼 애를 안 낳는 게 축복이냐, 돈을 안 버는 게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나를 이끌고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운데 아유 짝을 안 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섬기는데 문제가 없고 주님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아기를 또 낳지 못하는데도 또 그렇다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또 은사를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고아나 어떤 그런 곳에 선교를 가서 있다 하면 그 고아의 어머니가 되면 훨씬 더, 지금 이제 미국에서 고아의 어머니라고 이 처녀가 이렇게 갔던 그런 것도 있죠. 어제 또 이렇게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책을 읽어보니까 또 여자의 몸으로 그냥 이렇게 900명의 고아의 어머니가 되어 있던 뭐 그런 사람도 소개하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내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하면 관리 집사님을 해도 괜찮고 경비를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또 그 시장에서 행상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만족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가장 행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1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기준점이 분명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전부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모든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이 되고 흔들립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한 자들은 결혼했으니 결혼할 때 약속은 사실은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에는 너희가 갈라서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 결혼 생활을 고수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상황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요.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하거나 혹은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 뜻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면은 갈라서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갈라서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선택권이 그쪽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목적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야 돼.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서로 복음이 맞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갈라서기를 원하면 그걸 억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나는 당신하고 갈라서기 싫다 이야기를 하면 그 남편에게 복음 전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 그걸 위해서 너희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냥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살아본 결과예요. 말씀대로 순종해 본 결과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목적과 이유는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 전하는 거. 그냥 사는 건 살아요. 사람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아니 서로 이혼 안 해가지고 서로 뭐 맞바람 피우며 살 수도 있는 거고 사는 거는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또 이렇게 가 있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적으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본을 보이며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게 돼요. 밑에서 위로 흐르는 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다 하면, 불신앙이 강하면 내가 거기를 따라가, 나도 안 믿게 돼 있어요. 나중에 결국은 남편 말 듣고. 그러나 내가 신앙이 강하다 하면 그 신앙을 따라와야 돼. 남편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보는 눈이 좀 달라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부름을 받은 그대로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신분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새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으며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신과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지금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주를 섬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였어요? 그 마부와 대감의 이야기. 마부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거예요. 그 마부가 대감을 말에 태워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그 요즘 같으면 이렇게 벌써 운전수와 이제 그 회장님, 사장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부가 대감님 예수를 믿으시지요.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아이고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대감 자리나 되도록 해준다더냐? 뭐 이렇게 빈정댔어요. 그러니까 그 마부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죠? 예? 혹시 모를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야기를 해주면, 대감마님, 예수 믿는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마부의 일을 더 열심히 잘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정수예요. 이게 믿음의 정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 마부 일을 하면서 자기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행복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일은 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인도할지는 모르나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잘못되었다, 나는 실패했다, 난 저주받았다, 뭐 그렇게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교회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척교회와 이런 어떤 저런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명을 하잖아요. 개척교회로 부름받았으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것이 있어요. 꼭 큰 교회 돼야 내가 행복할 것이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럼 개척교회로 죽을 때가 있으란 말이냐? 모르지.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어떤 반전을 줘. 큰 교회들은 대부분 개척교회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큰 교회 된 교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반전시키고 할 건 모르나 그 원리와 원칙을 내가 가지고 이 틀이 축복이다, 그런 착각은 하지 마라 이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보하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이고 믿어지고 내가 그분과 오늘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이 믿어지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상황과 환경이 어딘가 거기에서부터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두 개를 한번 볼까 싶어요. 첫 번째는 그 이찬수 목사님 영상인데 거기에 보면 자기 생각을 좀 하지 마라. 자기 생각.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대로만 생각해라.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봐라. 나아만은 굉장한 자기 생각이 있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하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다 알아. 역사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그걸 가지고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은 수준의 옥하는 목사님의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가져라. 믿음의 기준을 낮게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러지 말고 하나님 부족해요 하고 높은 수준의 믿음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예수님의 관점으로.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자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크고 설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만나려고 갔는데요, 그 선지자가 무슨 주문을 하는가 보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는지가 11절에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나오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지금 왜 분노했습니까? 자기 생각의 방식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일부 우리나라 그 환자들 생각이 떠올라요. 의사 선생님이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환자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래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 두통이 조금 있고 콧물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약을 처방해 주세요. 그런데요, 안 웃는 분들이 다 그분인가 봐요. 왜 이렇게 안 웃으세요? 지금 처방도 자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처방을 안 해주면은 그 의사를 불신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지금 나만 장군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만 장군이 12절에 연이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분노하는 대부분의 분노가 그게 공정치 못하다는 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하여 울분을 터뜨리는 그것들이 진짜 공정한 건지 어떻게 확신하세요? 우리도 자칫하면 이 나만 장군처럼 또 오늘 본문에 고침받은 나병 환자처럼 내 생각에는 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배우자가 있는 가정은 진짜 어렵습니다. 아니 이 나만 장군 같은 남편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만 장군 같은 아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자기 생각이 딱 못 받고 있어가지고 남의 말을 들어 먹으려고 하질 않는데
자,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모니터가 저기 모니터, 나는 모니터는 저거 모니터야. 그래가지고 모니터 켜라고 이야기 하려다가 여기다가 간단하게 모니터 이렇게 적어놨더니 켜져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자기 위주로 생각한 거지. 자기 눈앞에 있는 모니터는 다 켜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켜져 있나 보다. 기도 끝내고 보니까 아직 시커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눈치채고 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위주로 해석하고 내 위주로 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죄 때문에 그렇든지 뭐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걸 보려고 해야 돼. 항상 그걸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좀 성숙해야 될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빨리 그걸 하나님, 내가 이럴 때 더 담대하게 용기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은 나로 하여금 참으라고 하는군요.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 지금 이럴 때에는 용서하라 하는군요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항상 내 삶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한 걸음 따라가면 문제될 것도 걱정될 것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런 19 이런 상황과 이런 것이 있어도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좋은데 내 생각에는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다 허락해내. 그 목사는 또 목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 게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권유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강흥 목장로님 이렇게 결정할 게 있는데 물었다. 이렇게 권유하고 이야기는 해요. 순종하고 안 할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했으면 그 매뉴얼이나 어떤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그대로 할지 안 할지는 본인이 결국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헛되게 주지는 않았는데, 일부러 주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보기 시작해야 뭐가 풀리지. 내 생각에는 이런데 저런데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 이때쯤이면 요걸 해줘야 되는데, 저 때쯤이면 저걸 해줘야 되는데, 참. 만약에 제가 제 생각이 있었으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금요일부터인가 목요일부터인가 막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월요일부터인가? 하여튼 언제부터 터지기, 이거 다음 주일에 이거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내일 모레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까지는 저번에는 또 교회에서 잘했다 이러면서 그런 소리 나오고 그러면서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필 하나님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라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내가 기도할 것인가,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러면 되니까 영상을 보면서 이 시스템은 구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이 미루는가 보다. 그래서 한 달 미뤄봐야 되겠다. 저는 후자를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후자를 선택하며 그렇게 갔더니 여러 가지가 순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일에도 한 번 더 그걸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이번에는 3일 저녁 기도했는데
기도회를 그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양보하다가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예. 우리 형님이 여러 가지 뭐 교회 어떤 그런 것들을 일일부응회하고 이런 것들을 시작하더라고. 아직 괜찮냐고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백신 나오기 전까지는 이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그래서 거기는 그 열화상 카메라를 들어오면서 찍는 열화상 카메라를 2개나 사더라고. 한 개 180만 원씩 한디. 우리는 18만 원짜리. 그래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 저거까지도 QR 코드까지 하는 것까지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뭐 QR 코드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오면 하려고 지금 일단 알아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쨌든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그걸 인정하고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찾아낼 때 우리는 놀라운 줄. 그래서 그 시각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적당히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시각을 높이라 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했던 옥하는 목사님이 옛날에 목회자 세미나에 했던 그런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천년 전에도 세상은 여전히 악했어요. 2000년 전에도 세상은 여전히 음란했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뭐 금방 세상이 나빠지고 뭐 잘못된 것처럼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항상 똑같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회가 없어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수련회가 없어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아멘 소리가 낮아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할렐루야 안에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기도 안에서 이 꼴이 되어갑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기도를 적당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이유가 무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표준을 낮추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표대로 삼고 그분만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목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수준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굉장히 강력한 근육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도 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초롱이가 똥을 싼 것 같다고 치우라고 하더라고. 내보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통은 잘 치워주는데 상태가 나쁠 땐 나보고 치우라니.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치웠는데 물을 안 내렸네. 그냥 치우만 놨고 잊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개발하면서 해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을 보려 하는데 똥이 있거든. 개똥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이제 오늘 또 뭐 그래서 다음에 좀 좋아지겠지 내가. 난 자꾸 잊어버려요 그걸. 그걸 눌리면 되는데.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내가 참았습니다. 오늘 또 뭘 또 은혜로운 걸 주려고 주님이 또 이러시나. 꾹 참아. 그랬더니 이제 좋아지더라고. 내가 꾹 참고 있는 게 보였던지 상태가 좋아지더라고. 예.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옛날 같으면 내가 그랬겠어요? 옛날 같으면 이씨 치워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지.
지랄하고 있네 이씨 그러면서 이제 아침부터 같이 한바탕 하고 여기 오겠지. 그래 여러분들이 수준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못 봐서 언제나 문제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르게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해서 주님 앞에서 그래서 문제가 생겨.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틀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생각하게 하고 주시는 모든 것은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고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